54페이지 10장 효력 있는 소명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구원론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시는 건데 효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부르셨는데 뭐 우리가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효력 있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10장의 주제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자, 효력 있는 소명 1.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 그리고 이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들이 본성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정말 이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아주 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사망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불러지려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기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알도록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게 되어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꺼이 정말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즐겁게 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이제 신비로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사람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자질적으로 아주 착하고 뭐 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죠.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선행에서 완전히 비동적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옹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런 소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이제 그 소명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이런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란 말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나온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기쁘게, 즐겁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유아 때 죽은 택함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자, 이제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유아 때 그 사람이 비록 이제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을 직접 듣고 신앙의 고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유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성령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어린 갓난 아이들도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전해지지를 못하는, 그러면 전도를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의 어떤 특별한 그런 역사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것은 이제 때와 장소와 방식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구원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꼭 전도를 100% 전도를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꼭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기로 부르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거쳐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은 한번 하나님이 딱 정해서 부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나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어린 유아들, 믿는 자들의 어린 유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태중에서 아이가 죽게 되는데 이런 경우, 물론 태중의 생명이 정말 하나의 생명으로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생명이라고 본다면 믿는 자들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감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이 택하지 않으셨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전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구원하시기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복음도 받아들인 것 같고 세례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그랬던 사람이 죽었을 때 혹시 모른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양심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고 또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종교에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어떤 특정 종교에서 열심히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럽다.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종교는 결국에 똑같은 것이 아니냐. 어느 종교에 있든지 간에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10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11장, 그 다음에 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시죠. 그렇게 믿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데요. 이제 칭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왜냐하면 의로워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의로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도록 불러주신 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데, 이 의롭게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라는 의로운 덩어리를 그에게 확 뒤집어 씌워서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포용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죠. 자,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룬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또 믿음 자체, 믿는 행위나 혹은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이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 아까 우리 속상이라는 거 했죠. 깨끗하게 죄값을,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도,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이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이란 말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는 그것을 우리 같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에게 그것을 돌리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부분들로 인하여 그 의롭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속상, 죄값을 치르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칭의라는 말이면 의롭다 칭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은 유일하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칭의에 의롭다 칭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만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 항상 이 믿음을 동반한다. 즉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과 더불어서 다른 은혜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도록 하는 은혜, 그죠? 또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사랑이 막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들도 함께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를, 속상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도 같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모든 이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그래서 친히 순종하고 죽으셔서 의롭게 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이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하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값없이 그분의 순종과 속상을 용납하신 만큼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정말 값없이, 정말 이것은 어떤 인간이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값을 치르신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의롭게 된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엄정한 공의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 아니 엄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풍성한 은혜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피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영원부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으로부터 나오면 저 사람이 죄값을 다 치루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값이 다 치루어졌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 죄가 다 없어졌네. 우리는 의롭게 되었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작정한 때에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모두가 다 그냥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어떤 적정한 때에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연합시켜 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의가 그의 의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 의로워졌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죄값을 치르셨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칭의가 나의 칭의, 나의 의롭다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니까요. 그들이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다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씻었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들에게 전가되었다. 라고 이렇게 칭의를 공포하셨는데 그 칭의가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이 칭의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칭의 자체는 그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노여하시겠죠. 그죠? 죄로 인해서 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하여야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괴로운 거죠. 슬픈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광채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옛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해서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를 예표하는 그런 제사제도,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을 피 흘려서 죽게 하는 그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럴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므로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구원 얻는 것도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12번째, 양자됨. 이게 양자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의 몸에서 나온 자녀는 인간이듯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이건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갖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 이게 이제 성령이시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죠.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건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비로부터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도 받아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로부터 징계도 받죠. 그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죠. 인간 아버지는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인을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딱 사인을 하신다. 내가 보호하겠다, 사인을 한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천국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어인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 상속장에 딱 우리가 유언장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무개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 그 유언장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양자가 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